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입니다. 이제는 유다 왕들 한번 외쳐보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마지막 네 왕은 사실은 역사의 미끄럼틀을 타듯이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왕들이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오늘로서 맞춰지고 다음 주에 므낫세를 간단히 다루고 그다음에 또 요시야 왕이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말씀도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굉장히 비중 있게 잘 다뤘고, 이제는 요시야를 다루면은 이 역대기 말씀이 잘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어떤 이 공적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네 장에 걸쳐서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치적은 이렇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복원하고, 또 유월절과 부활절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여호와 신앙을 다시 찾은 사람이 이 히스기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의 어떤 치적이 참 좋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살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그때가 바로 BC 701년이고 히스기야가 집권한 지 14년 차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왕이 된 14년 차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소위 여러분 내후외환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 병이 나고 밖으로 이 재앙이 있는, 그래서 이 국가가 풍전등화의 어떤 위기에 처하는 것을 내후외환이라고 하는데 딱 그렇습니다. BC 701년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자기 몸이 병들고, 그리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가 영성 깊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갑니다. 참 위대한 이제 대목입니다. 이거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하 32장 1절에서 3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뭐겠습니까?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진정한 종교 개혁을 이벤트성에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의 자리까지 개혁의 불길을 이제 일으킨 거, 이것이 히스기야의 정말 충성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잘한 일이고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엎드렸던 대목 아닙니까?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좋을 때, 또 위대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에 위기가 닥쳐오는가? 여러분,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BC 701년인데 히스기야가 이제 14년 차입니다. 재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20년 만에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이제 공격해서 점령하고자 하는 야욕을 비친 것입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떤 때이냐면 히스기야가 잘 견디고 있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으로 버티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전체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위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실하게 살아가면 모든 위기 상황에서도
다 모면하고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위기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에 위기와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시험과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또 어떤 집안의 우환이 있거나 또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풀어가야 할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과 고난,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당한 그런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대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지금 이 히스기야는 시험대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쳤다. 여러분 46개 성읍을 이미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겨 놓았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성읍이 이제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다면 이것은 동안에 든 쥐나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어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면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쉽게 항복하거나 굴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위기 상황에 맞섭니다. 여러분 아사 왕도 우리 이미 다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가 참 개혁적인 왕이었지만 그의 말기에 이 다메섹 베나닷을 의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외세를 의지했던 왕이 아사이죠. 히스기야 아버지는 더 말할 거 없죠.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 이 아수르를 이용해서 견제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이제 넘어뜨리겠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곧바로 야욕을 보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20년 만에 결국 남유다도 거의 망할 위치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 씨앗을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뿌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하면 히스기야는 정말로 신실하게 이 아하스나 또는 아사가 외세를 의지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에 대조되게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가 이제 이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는 전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장군 중에 전략이 있던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저는 이 칼의 노래를 김훈의 칼의 노래를 정말 읽으면서 감탄했었습니다. 전략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을 평가한다면 전략이 있던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전략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싸움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큰 그림이 없으면 절대 절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전략이 있었어요. 일단은 이건 수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이 도간에 든 쥐처럼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고사 작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몇 달이고 심지어 몇 년이고 이제 밖에서 이제 버티고 있고 안에서는 식량과 물이 떨어질 때까지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아수르의 전략인데 여기에 맞서서 히스기야가 역으로 하나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그것은 성 밖에 있는 모든 샘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럼 목사님, 성 안에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샘물이 있습니까? 이제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러니까
이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언덕 위에 물이 있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물은 다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물을 끌어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히스기야의 대단한 게 뭐냐면 이런 기은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 밖에 한 500m 떨어진 곳에 이 기은샘이 있는데 그 기은샘으로부터 이 땅굴을 뚫습니다. 수로를 이 땅굴로 연결을 해서 성 안에 실로암 물가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게 밖에 성 밖에 있는 기은샘으로부터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연결시킨 겁니다. 이게 비밀 수로이죠. 그리고 기은샘에 그 이제 우물문은 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우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우물물을 막았을 때 여러분 그곳에 대치하고 있는 아수르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러싸고 있지만 정작 물이 없을 때는 아수르군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전략이 있었다는 거. 밖에 있는 모든 샘들을 다 막아버리고 대신 지하의 수로를 파서 이 기은샘에 있는 물이 이 성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연결되게 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달이고 있더라도 물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도록 이 전략을 그러니까 수성전에 있어서 바탕을 마련한 것이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쓰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기의 순간에 패배주의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냥 어떤 위기가 생기면은 일단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이 생각부터 가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 전략을 세웠는데 이 전투 전략을 수성 전략을 아주 잘 세웠던 것이죠. 밖에 있는 물들은 막아버리고 그리고 수로를 땅굴로 뚫어서 신로한 물가로 밖에 있는 샘물이 들어오게 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대제국의 엄청난 군대에 주눅들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비밀 지하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외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외성은 뭐냐면 이중성벽이죠. 밖에 내성이 있으면 그 밖에 외성을 쌓아서 그 외성이 뚫리더라도 내성에서 이제 활을 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한 겁니다. 망대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와 또 우리 어떤 이성적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저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그 공동체 자원, 어떤 재원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전략을 세워놓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다 하면서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자, 지도자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도자는 위기의 상황에서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위기의 상황에 흔들거리면 백성은 더 말할 게 없지요. 아무리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도자는 굳건하게 서면서 이제는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힘, 이 동력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요. 내 뒷배가 하나님이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 속에서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히스기야의 대단한 영성입니다. 이 아수르의 위대한 이제 어떤 규모, 그 어떤 큰 어떤 대량의 어떤 군대에 주눅들지 마라. 그들이 크지만 그보다 더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 사내립과 함께하는 이는 육신의 팔. 그들이 아무리 강한들 육체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이 능력을 가지신 초월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독려합니다. 지도자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같이 눈물 흘리면서 연민의 정에 빠지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끝나는 것은 지도자의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도자는 그 어떤 정말 어려운 상황, 이 사자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에 이 엄청난 동료를 할 수 있고 백성들은 이 말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 깊은 어떤 마음 그것으로 인한 이 백성의 동료가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사네립의 이간질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은 굉장히 간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에게 이런 명설교를 했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이면 아수르 말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수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유대인들의 이 어떤 그 마음을 공포와 어떤 패닉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조롱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꽁꽁 둘러싸여 있으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려 하거니와 너희 왕 히스기야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 여호와가 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 다 사기치는 거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시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음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하나 잘못 두어 가지고 그 왕이 고집부려서 다 죽게 되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반란을 일으켜서 히스기야의 목을 내놓는다면 너희들 다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 말라. 어떤 백성이냐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아주 교만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간질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의 꾀임에 빠지지 말라. 이 아수르가 지금까지
이 전쟁을 일으킨 행진을 한번 봐라. 어느 나라가 어떤 신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느냐? 실제로 아수르를 못 이겼죠. 그렇듯이 이 여호와도 그냥 잡신이고 결코 이스라엘을 붙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다. 거기에 속지 말라. 백성들과 여러분 히스기야를 이간질하고 불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바로 이 불신입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것은 이 이간질과 불신입니다. 그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 불신이 생기게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또는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 이거 뭐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하면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것. 이 마음에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의 마음에 불신이 싹트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결코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공동체 목회자가 되든 성도가 되든 하나님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살 수 있지만은 자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시비를 따지면서 서로 불신하고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바로 그런 사단적인 이간질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이 히스기야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내립이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히스기야는 영성 깊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이게 바로 지도자의 영성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전략을 세웠고 또 이제 어떤 그 싸울 준비를 다 했습니다. 뭐 이제 성도 이제 보수를 하고 또 이제 방패와 창을 마련하기도 하고 지하 수로를 파서 장기전에 이제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지만 3개월을 버틸지 아니면 1개월을 버틸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 사내립은요,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 왕의 군대가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게 했다든지 어쨌든 하늘 천사 군대를 일으켜서 이 정말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군이 물러납니다. 사내립은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이제 패잔변청 돌아왔다가 자기 신전에서 자기 왕자들,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이제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에 따라서 현실적 대안을 세우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영성 깊게 기도함으로써 그 이제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고 극복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이제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어떤 에피소드인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32장 24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병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특별히 20장 6절에 보면은 지금 히스기야 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도 그 포위에서 풀려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치시고 너를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할 거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히스기야 병든 것이 지금 이제 아수르의 어떤 이 싸움이 다 끝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32장 24절 이 말씀이 지금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완전히 그 어떤 이스라엘을 그 공격하기 직전에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겸하여서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중고를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내립이라고 하는 이 군대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면서 막 이간질하면서 비방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직전에 히스기야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고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고 밖에서는 대적이 침입해 왔을 때 그 순간에 멘탈을 유지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좀 살려 주십시오." 벽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운명은 사실은 유다의 운명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죽으면 유다도 함락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실 자기 몸 하나 고치고 "살려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몸을 고치는 것은 지금 이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시고 아수르를 지켜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의 질병과 이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를 같이 놓고 기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의 개인적 생명을 살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같이 겹쳐 있는데 살려 주십시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을 보여주시죠. 이 해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살 거라는 기적이 상징, 사인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이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정리하면 히스기야를 이제 고치시고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이 이중적인 어떤 역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시면서 이 유다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히스기야가 교만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성군도 그가 고침을 받고 또 나라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에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교만은 잘 될 때 생기는 겁니다. 뭔가 좀 평안해 보일 때. 자 보십시오. 27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할 때 특별히 자기 생명의 구원을 받았고 나라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뭔가 이제는 풍요해지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평안할 때에 그때에 교만의 질병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면서 거의 치실 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그나마 참 위대한 왕은 이렇게 교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걸 알아차리고 아주 기민하게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이 생전에는 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전에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후대에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33장 1 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 세라고 합니다. 지금 선헤립이 내려왔을 때 히스기야가 집권 14년 차이고 그 나머지 15 년이 남아 있는데 지금 므낫세가 12 세의 아들이 되었다면 지금 히스기야가 질병을 낫고 3년 만에 낳은 아들이 그렇게 극악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극악한 왕이 됩니다. 12 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렇게 극악한 왕이 됩니다. 근데 이거가 일부분 히스기야의 교만의 죄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만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15 년이나 생명이 연장이 되었는데 그 병이 나은 지 3년 차에 아들을 낳았고 그 열 이제 커서 12살 된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되는데 전무후무한, 어찌 보면 아하스 왕보다도 더 심각하게 죄를 지은 왕이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 교만의 질병이 얼마나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과 그리고 나라와 공동체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준비를 하면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독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극복해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만함으로써 또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31 절을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바벨론 사절단, 이 당시에 바벨론은 여러분 아주 떠오르지 못하는 태양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천에 떠오른 태양은 아수르이고 이제 막 떠오르려고 하는 태양이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신생이고 아수르는 굉장히 큰 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아수르가 아직 신생일 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사절단을 보내서 병문안을 합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마음이 내가 아수르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이 바벨론이라도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내탕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내탕고를 보여주면서 유다의 창고에 있는 은밀한 창고에 있는 모든 은금을 이 바벨론이 다 보고 갑니다. 나중에 이사야가 물어보죠. 뭘 보여줬습니까? 네,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이사야가 화를 냅니다. 당신이 보여준 거 다 바벨론이 뺏어갈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때 한번 개혁이 있지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쭉 미끄러져서 이제는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적으로 망하게 될 때 보여준 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바벨론이 본 그 내탕고, 바벨론은 그것을 보면서 반드시 저거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명암이 있는데 이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교만한 거, 그리고 히스기야도 완전히 외세를 의지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의지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악한 자에게 이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자기에 있는 은밀한 것을 다 보여주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이것이 또한 히스기야의 말년의 약점, 그리고 아주 과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는 전반적으로 위대한 성군입니다. 32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조선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로써 히스기야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이제 시신이 다윗 묘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안치했다. 그만큼 유다에서 히스기야는 이 성군으로 이제 추앙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우리가 명왕 공과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개혁이 삶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무교절과 또 이제 각 성읍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작업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사내립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위하면서 무찌르려고 할 때 주눅들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말씀으로 독려하며 실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를 타개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지요. 교만의 질병과 그리고 외세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부분들은 또 약점들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처럼 우리 삶에서 우상을 척결하면서 이제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생이 다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써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역대하 말씀과 함께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서 이 시대에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애워싸며 무너뜨리려 합니다. 때로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릴 때에 주님,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사단의 시험과 또 사단의 공격 앞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으로 이제 생명을 구원받아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히스기야를 묵상했는데 다음 한 주간은 이제 주로 요시야를 묵상할 겁니다. 그 전에 월요일에 이제 므낫세를 한번 살피고 요시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이제 역대하 마쳐지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